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얼마 전까지 날씨가 더워서 선원에서도 에어컨을 켜곤 했는데 갑자기 겨울이 왔네요, 그죠? 이 계절의 선언도 참 무상한 것 같습니다. 64년 만에 10월 달에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사계절이 있다 생각하지만 이 계절마저도 무상합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계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그죠? 항상 그 예측 못한 지금처럼 64년 만에, 100년 만에, 80년 만에, 9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죠? 이런 그 기후변화가 또 우리한테 가르침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미래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미래는 우리의 기대를 항상, 빗나가게 돼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계절이 보면 우리한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치마니까야를 가지고 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마니까야 6번째 경전 원한다면 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절에 온 것도, 우리 보디아나 선원에 오는 것도 뭔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오실 겁니다. 그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 오기도 하고, 명상을 배워서 내가 그 몰입하는 힘을 기르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깨달음을 얻었으면 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원함이 있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우리의 어떤 존재들을 그 움직이는 원동력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원함을 버려라고 하지만 결국은 처음에는 다 원함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을 만나고 법을 만나고 수행하는 그런 장소에 오는 것도 다들 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원함을 사실 성취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하면, 그런 원함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거나, 학습 방법을 개선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가 있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게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도 하고, 또, 살 빠지는 약도 먹고, 어쨌든 다 나름의, 그 목표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잘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보면, 주로 이제 스님들 대상인데, 스님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이게 거의 이제, 세속을 벗어난 이런 내용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수행하는, 여러분들 수행자이기 때문에 출가자가 됐든, 재가자가 됐든, 그 원함을 성취하는, 그런 방법을 부처님께서 여기서 제시해 주시는 경전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읽으면서 제가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핀디카 원님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도 배경이 아나타 핀디카 원님, 제타와나, 기원정사에서 이 법문을 하십니다. 경전에 보면 기원정사에서 하시는 그런 법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래 머무셨어요. 오래 머무시면서 많은 법문을 하셨어요. 거의 한 25년 정도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이 아나타 핀디카 원님 기원정사에서 하신 법문이 많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계를 잘 지키며 머물라. 파티모카를 잘 지키고 파티모카의 단속으로 단속하며 머물라.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조그마한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잘 받아 지녀 공부 지어라. 비구들이여 계를 잘 지키며 머물러라. 계라 하면 빨리 신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스님들이 지켜야 될 그런 일종의 도덕적인 또 수행의 기초가 되는 덕행이 있습니다. 보통 불자들 같으면 5가지 불자 5개를 통해서 이 덕행을 실천을 하고 또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실천을 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수행의 바탕이 됩니다. 보니 우리가 불교 수행을 계정해 사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계입니다. 계. 덕행의 측면입니다. 이걸 잘 지켜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덕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파티모카를 잘 지키고 파티모카로 단속하며 머물라. 여기서 파티모카라고 하는데 보통 한자로는 바라제 목차입니다. 파티모카가 뭐냐 하면 각각의 계율 조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구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250개가 있고 남방에서는 227개가 있습니다. 불자들 같으면 5가지가 있죠. 각각의 항목들, 불자들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대는 맹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마시지 말라. 이런 게 있고 스님들은 훨씬 더 복잡하죠. 각각의 계율의 항목들을 이 파티모카 스님들의 각각의 계율의 항목들을 파티모카라고 합니다. 이걸 잘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 수행의 기초는 이 계입니다. 계, 덕행의 바탕이 없이는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팔정도에서도 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견, 정사에 빼고 정어, 정업, 정명까지 정어, 정업, 정명,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주로 가르치신 법문이 뭐냐 하면 흔히 생천법문이라 합니다. 천상에 나는 천상에 나는 것과 같은 행복한 세상에 나는 그런 법문이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문이 생천법문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보시를 통해서 자기 복을 쌓고 놓아버림을 실천하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이 지계입니다. 지금 계를 잘 지키는 것, 지계를 통해 윤리적인 삶 또는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공덕을 쌓게 되고 복을 받을 원인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복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고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마음에 거친 어떤 부분들을 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친 마음 있잖아요. 이걸 조금 거친 것들을 많이 제거하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제를 통해서 거친 마음을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 처음 얘기하는 게 이런 계를 잘 지키고 계율의 항목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뭐 미국이나 이런 그 서양에서도 이런 명상을 제법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 아주 주류 문화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 굉장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뭐 거의 산업, 아주 큰 어떤 이제 그 산업이 된 상태인데, 근데 보통 이제 거기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개를 빼버려요. 개를 빼버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왠지 나를 구속하는 것 같거든. 빼버리고 명상의 스킬만 하는 거야. 호흡을 하든 뭘 하든 스킬만 몇 가지 해서 이걸 가지고 그 불교라는 색채를 빼버리고, 그냥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멘탈 케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가르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효과가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 아주 일부라도 실천하면 효과가 있지만 이 개가 빠져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상에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수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스트레스가 조금 줄어들고, 또 마음의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고,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것이긴 하지만, 더 이상 깊이 있는 수행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행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바른 행실과 행도고 영역을 갖추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바르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들로 치면 남들한테 해코지 하지 않고 또 자비롭게 대하고 좀 너그럽게 살아가고, 그리고 바른 행동 영역,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장소에 잘 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밤에 맨날 술집만 돌아다니면 안 좋은 데 얽힐 염려가 많잖아요. 싸움이 얽히기도 하고 범죄에 염려될 가능성도 있고, 또는 뭐 사기꾼이 막 득실거리는데 그런데 막 가다 보면 자기도 이제 거기에 잘못 엮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행동도 바르게 하고 또 좋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 그 인연을 맺고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가도 맨날 어디 뭐 가면 남들 욕만 하고 또 험담을 하고 또 막 불난이라 이런 데 가면, 예를 들면은 그게 나한테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은 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바르게 행동하지만 주위 환경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선원에 나와서 딱 명상을 하고 법담을 나누는 거, 이런 거 정말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주위 환경에서 또는 주위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이게. 이 절이라는 게 생긴 것도 그렇죠. 우리 절이라는 게 생긴 것도 수행은 각자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소가 됐든, 또는 사람이 됐든, 그런 좋은, 그 법을 접하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내고, 또 명상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뭐냐 하면, 조그만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잘 받아지며 공부 지어라. 조그만 허물에도 두려움을 지니며 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보면 잘못한 데에서 정말 이제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하고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 누가 뭐 처벌하는 사람 없잖아요.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뭐 기독교를 믿는다 이러면 하나님 이걸 가르쳤는데 이걸 안 하면 내가 벌 받을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 인과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하는 마음씀이 인과를 아는 거죠.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오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오는데, 내가 남들한테 썽을 내면 이게 나도 괴롭고 남들도 괴롭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인과를 내가 화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럴 때 이제 확 치밀어 오른다. 그럴 때 인과를 보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서 분노를 하게 되면, 아, 그래, 이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니까, 아, 그래,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없지 하면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 인과를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지은 어떤 행동과 말과 어떤 마음에 지금 지은 원인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것인가 잘 아는 거죠. 법에 대한 사실 바른 이해가 있어야 그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순간순간 나에게 이익이 되는,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내가 잘못 부처님 가르치면 어긋나는 이런 뭐 행동과 말을 한다. 아, 그러면 그게 이제 그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걸 민감하게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단속을 하고 스스로를 잘 가르치게 되면 이게 아주 조금의 어떤 선법이 모여서 이게 나중에 큰 어떤 변화가 내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개발하는 것, 행복하게 개발하는 것도 아주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사실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인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원인들이 계속 모이면 그 원인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이 열반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는 것이고, 열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삶이 굉장히 행복한 방향으로, 괴로움이 점점 소멸되는 방향으로 내 삶이 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도 살아보다 보면 그 사람을 바꾸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 뭐 좋은 습관이 있다. 아주 부지런한 습관이 있다. 또 남들한테 친절한 습관이 있다. 뭐 내가 저축을 한 습관이 있다. 이런 작은, 또는 공부를 한다면 내가 꾸준하게 공부한 습관이 있다. 뭐 이런 습관들이 보면 처음엔 별게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벌이거든요. 뭐 그런 게 있죠. 복리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어떤 투자를 할 때도 복리 효과가 있지만 우리 마음을 개발할 때도 똑같이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복리 효과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게 뭐지 그게 총 연수를 할 때 72%인가? 73%인가? 만약에 이제 몇 프로지? 72인가에서 만약에 1년 36% 만약에 이익을 얻고, 그 다음에 36%를 얻어서 72%가 되면 그러면 그 2배가 된다고. 뭐 그런 게 복리 효과라고 하대요. 근데 또 그게 매년 그렇게 되면 2년마다 2배가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또 선법이 개발되잖아요. 그럼 선법이 개발된 상태에서, 그럼 또 선법을 더 개발하기 쉽단 말이죠. 그럼 또 이제 그 상태에서 또 그걸 개발하게 되는 거죠. 또 거기서 더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무슨 복리 효과처럼 마음에도 복리 효과가 있는 거죠.
점점 좋은 방향으로 마음을 개발하기 쉽고 힘이 덜 들게 되는 거죠. 산 정상에서, 눈이 온 산 정상에서 눈덩이를 쫙 굴리면 점점 가면서 더 이제 이 눈덩이가 커지는 속도가 커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조그만 잘못이 있어요. 마음이 부정적인 쪽으로 개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선법이 막 개발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명상을 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탐진질 버리기가 더 힘들어요. 장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더 부정적으로 빠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쪽으로도 속도가 붙거든요. 이게 회복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이럴 땐 그나마 낫죠. 근데 죽고 나서 인간이 아니라 아주 괴로운 악체에 태어난다 이러면 회복하기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넘기 힘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좋은 어떤 기회를 가졌을 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들 절에 와서 명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또 그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졌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우고 꾸준하게 실천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온 기회를 잘 잡는 겁니다. 이게 삐끗 잘못하면 이게 참 이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처에 잘 태어난 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잖아요. 45억 년 중에 이렇게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초창기에 뜨겁고 해서 인간이 산소도 없었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날씨도 요즘 날씨가 덥지만 날씨가 빙하기도 했었고 엄청 더울 때도 있었고 또는 지구 전체가 물로 바다로 덮여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이게. 지구 전체 역사로도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전쟁도 없죠. 기근도 없죠. 이런 시기도 사실 굉장히 드문 겁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의 전쟁이었대요. 하도 전란이 많아서 2년에 한 번의 전쟁이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50년 6.25 이후에 큰 전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행운의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 비구들이요. 만일 비구가 내가 동료 수행자들로부터 사랑받고 호감을 사고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하고 원한다면, 그러니까 동료 수행자, 도반들한테죠. 도반들한테 여러분이 호감을 사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는 밥을 사준다. 아니면 그죠?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합니다. 동료 수행자들부터 사랑받고 호감을 사고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하고 원하면 그는 개를 원만히 닦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며 선정을 경시하지 않고 위파사나를 구족하여 빈집에 머물게 전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동료 수행자들한테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면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이제 계를 잘 지키고 아주 덕 있는 삶을 살고 그 다음 삼매와 지혜를 개발해라 이런 겁니다. 명상을 잘 시키는 대로 잘 하면 동료 수행자들한테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번뇌가 옅어지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수준이 고양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빈집에 머물게 전념해야 한다. 빈집에 머문다는 건, 한거를 하라는 겁니다. 한거 하는데, 전념해라. 이건 약간 스님들 입장에서 얘기한 거긴 하지만, 한거를 하면 안 된다. 그건 뭐 여러 경전에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명상하는 고요하게 해서, 일단 몸에 한 거도 있죠. 내가, 매일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남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어떤,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명상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정신적으로는 그런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 세상에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거든, 명상을 통해서.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 이게 정신적 한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명상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계를 닦고, 덕행을 닦고, 삼매를 닦고, 시혜를 닦고, 그리고, 꾸준하게 한가하면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도반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내가 의복, 음식, 거처, 병고안을 위한 약품을 얻게 되기를 하고 원한다면, 그 스님들이 필요한 기본 의식주와 거처죠. 이제 의식주와 그 다음 약 같은 경우에. 이러려면, 그런 걸 얻기를 원하면 똑같습니다. 그는 계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며 선을 경시하지 않고 이빠사나를 구족하여 빈집에 머물기에 전념해야 한다. 사실 이건 스님들에 해당하는 건데, 스님들이 그렇죠. 스님들이 뭐합니까? 참선하고 명상하고 하니까 다들, 이 여러 불자들이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이게. 스님들이 뭐 생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거죠. 특히 이제, 명상을 통해서 잘 실천을 하면, 이제 그 실천한 공덕으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해서 또 전해주잖아요, 이게. 그 공덕으로 보면, 이 많은 어떤 불자들이 서포트를 해서 이 불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 불교라는 게 부처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스님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부대중이라고 해서, 비구, 비구니, 그리고 그 청신자, 청신녀에서, 승단과 또 제가의 신도들이 같이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저런 뭐 기원정사나 중림정사나 또는 많은 그런 수행하는 사찰들이 있었고, 후대에는 더 많아졌죠. 이제 불교가 전파되면서. 은하를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원도 많고. 우리 선원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잘 실천을 하고, 승단에서 또 이것들 잘 전해주면, 주고서, 그리고 이 어떤 제가의 어떤 그 불자들이 보면, 이런 승단을 서포트를 해서 이제 불교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 뭐 사업을 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다, 그냥 숲에서 수행을 맨날 하시다 보니까, 가르침을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머지, 이 불자들이 보면 부처님을 서포트하고, 승단을 서포트하고, 이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승단과 또 이 제가의 제가 불자들이 보면 서로 호혜적인 관계예요, 이게. 승단에서는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보존하고 잘 실천해서 또 이걸 또 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그리고 이
또 제가에서는 이런 어떤 승단이 잘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보시를 하고 서포트하고 도와주면서 또 승단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불자들은 그 가르침을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을 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제 이 불교,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굴린다 하시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셔서 이 법륜이 굴러간 이래로 이게 멈추지 않는 게 보면, 이 승난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 제가 불자의 역할도 있는 겁니다. 스님들이 막 이 법을 실천하고 잘 또 이 가르침을 전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제가 불자들이 보면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또, 이 승단이 잘 유지되도록 서포트하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십니다. 보시를 할 때도 대상에 따라서 이 보시의 공덕이 다르다 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우리가 뭐 동물한테 해도 뭐 무슨 보시한 공덕이 500배 공덕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뭐 보통 사람한테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공덕이 있고, 그리고 좀 덕이 있는 사람한테 하면 그보다 보통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공덕이 있고, 또 그런 사람보다 수행자한테 보시하면 그보다 훨씬 큰 공덕이 있고, 수행자 중에서도 뭐 수다원한테, 성자 중에 첫 번째 지위조한테 하는 게 훨씬 큰 공덕이 있고, 그리고 아란한테 하면 훨씬 큰 공덕이 그보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하면 아란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공덕이 있다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자 하면 이 승단이 하는 게 가장 큰 공덕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보시를 할 때는 내가 하는 이 개개인 스님한테 보시라고 개개의 사찰에 보시라 하지만 그 마음은 내가 이 보시를 통해서 단순히 스님한테 보시라 하고 단순히 이 절에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어떤 내가 보시지만 이 보시를 통해서 이 불교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이 위대한 가르침의 법륜이 멈추지 않도록 내가 이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교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멈추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내게 의복, 음식, 거처, 병구안을 위한 약품을 보시해준 그 시주자들에게 큰 결실과 큰 공덕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는 개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을 사마타에 전념하며 선을 경시하지 않고 위파사나를 구족하여 빈집에 머물게 전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의복이나 음식이나 거처나 약이나 이 보시를 한 시주자들에게 그런 큰 어떤 공덕과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면 명상을 열심히 잘해라. 계정의 사막을 잘 닦아라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없겠습니다. 이게 내가 그 명상을 하는데 어쨌든 남편이 내가 생활에 명상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면 남편한테 이 큰 결실과 공덕이 있으려면 여러분께서 명상을 꾸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게 가족들한테 결실이 되고 공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게 만일 비구가 나의 친지들이나 혈족들이 죽어 청정한 마음으로 나를 기억하는 그들에게 큰 결실과 큰 공덕이 되기를 하고 바란다면 그는 개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며 선을 경시하지 않고 이빠사나를 구족하며 빈집에 머물게 전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 같은 경우에 친지들, 가족과 친지들이나 뭐랄까, 이제 친척들, 혈족들이 죽게 되잖아요. 죽어서
좋은 공덕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상을 잘 열심히 해라. 개정의 사방을 잘 닦아라. 사마타 위파사나를 잘 닦아라. 그러면 그게 공덕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흔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한 집안에서 스님이 한 명 나면 구족이 생존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그 수행자가 그 수행을 잘해서 그 공덕이 결국 인연 있는 사람한테 미치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 특히나 가족들, 친지들은 가장 인연으로 가까운 그런 인연이잖아요. 그런 인연들한테 이 수행으로서 사실은 큰 뭐랄까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 인연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부처님도 보면 그냥 법문을 안 하십니다. 일단 가까운 사람한테 인연이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법문을 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또 그 사람들이 내가 또 도움을 받았고 또 가까운 인연이고 또 내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잘 듣기 때문에 그 제도를 하는 거죠. 처음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설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오비구잖아요. 이게 5명의 수행자잖아요. 5명의 수행자가 부처님이 고행하고 열심히 수행하실 때 옆에서 엄청 도와줬거든요. 시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각나신 거죠. 그래, 내가 고행할 때, 수행할 때 도움 줬던, 그런 수행자들이 있지, 5명 있지. 하고서 기억이 나면서 그분들이 물론 그 법을 들을 준비가 됐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먼저 법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은, 만일 비구가, 싫어함과 좋아함을 극복하고, 싫어함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며, 싫어함이 일어나는 족족 이를 극복하고, 머무기를 원한다면, 그는 개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며, 선을 경시하지 않고, 이파사나를 구속하여 빈집에 머물기에 전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싫어함과 좋아함을 극복하고 싫어함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싫어함이 일어나는 즉시 버리려면 명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좋고 싫어함 있잖아요. 이게 특히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없애는 방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삼매를 닦고 치해를 닦고 계를 닦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그런 싫어하는 불선법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안 좋은 게 있고 내 좋은 거는 한다 이러면 사막을 닦고 팔정도를 닦고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고 개를 닦아라. 이 가르침입니다. 이게. 모든 어떤 공덕을 품고 있는 것이 이 부처님의 이 수행법인 것이죠, 이게. 만일 비구가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지배하지 않으며 두려움이나 공포가 일어나는 족족 이를 극복하고 머물기를 하고 원한다면 그는 개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는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며 선을 경시하지 않고 위파사나를 구족하고 빈집에 머물게 전념해야 한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잖아요. 사람들도.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공포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아주 낯선 장소에 갔을 때 공포를 느낀다. 혼자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불안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는 명상을 꾸준히 이렇게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고 개를 닦고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명상을 할 때도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내가 집착하던 그런 어떤 욕망이 사라지는 상태, 또는 오감이 사라지는 상태, 몸이 사라질 때, 이럴 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또는 에고가 사라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 어떤 이런 종류의 두려움들도 결국은 그것을 알고서 꾸준하게 이렇게 명상을 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날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래, 이게 사라지려면 내가 그 배운 대로 명상을 하면 되지 하고 하면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하는 높은 마음인 네 가지 선을 원하는 대로 얻고 힘들이지 않고 얻고 어렵지 않게 얻기를 하고 원한다면 그는 개를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전념하며 선을 경시하지 않고 이빠사나를 구족하여 빈집에 머물게 전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 선이죠. 초선, 2선, 3전, 4선이라는 선정이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만드는 겁니다. 이 부처님 같은 경우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뭐 할 일을 다 해 마치셨잖아요. 그죠?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그래도 보면 부처님이 숲에서 보통 이제 뭐 탁발 끝난 다음에 평소에는 오후까지 보통 정진을 하시거든요. 숲에서. 그리고 가끔씩은 보면 숲에 혼자 들어가셔서 뭐 보름씩, 뭐 한 달씩, 석 달씩 이렇게 홀로 또 정진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더 이상 없앨 번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는 행복하게 선정이 들어서 머무는 겁니다. 이게. 아라한들은, 부처님도 그렇고 아라한들도 그런 거죠. 그걸 아주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복한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네 가지 선을 잘 얻으려면 여기 당연하겠죠. 이게 사마타 위파사나 잘 닦고 개를 잘 닦다 보면, 그리고 한거를 실천하면서 꾸준하게 명상하다 보면 이런 네 가지 선을 잘 증득을 하고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끝내기 조금 양이 많아서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불교적으로 보면 이 모든 어떤 그 선법을 얻으려면 정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이 개정회를 실천하는 것,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팔정도를 실천해야 된다. 또는 팔정도를 또 중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중도를 닦아야 된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또는 사막을 닦아야 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막은 개정입니다. 팔정도를 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계행을 바탕으로 사마타 이빠사나를 닦아야 된다. 이것도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는 계행과 삼매와 지혜를 닦아야 된다.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은 뭐 용어는 다르긴 하지만 바로 이런 거죠. 팔정도고 사마타고 이빠사나고 계행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생활하시면 되죠. 이게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사실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니까에 있는 많은 가르침이지만 다 이걸 위해서 이 가르침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다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을 하시지만 이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핵심은 딱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잘하고 계신 대로 그렇게 꾸준하게 명상을 잘 실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